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에서는 지난 한 주일 동안 미국에 계신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내년 2022년 1월에 있을 사경회를 위한 강의를 녹화를 했습니다. 전국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214곳이나 됩니다. 또 아주 작은 교회들에서는 독자적으로 사경회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올바른 신앙생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 들은 녹화한 이 말씀을 자막처리를 다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청각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사경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내년 1월에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잘 편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외국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 강사를 모시기 힘든 그런 교회들을 위한 특별한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개 동안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신명기서에 나타난 회개에 대한 그 개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죄인이 되어서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택권을 주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명기 속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종살이한 기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자자손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그 상황을 분명히 알려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이젠 자유롭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소망도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젠 자유를 얻었으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국가를 이루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비에다가 약속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3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원본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다시는 종의 상태로, 다시는 노예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십계명을 반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네, 우리가 다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여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받는가? 하나님의 명령, 조금 전에 주신 그 명령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반복해서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명령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안에 잘 거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향하여 절하지 말라, 애굽의 우상들이 어땠는지 너희 다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으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산다 할지라도 다시 만나리라. 그 앞에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우상을 섬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30절에 이에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방황하게 될 것이다, 우상 섬기게 될 것이다 미리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시길 너희가 돌아와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정말 고마운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신 장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되거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복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너희가 제발 이 말씀 안에 거하라, 명령 안에 거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사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둘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는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우상에게 돌아가고 이방신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
나중에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그들에 끌려갔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라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항상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한번 넘어져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 2절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거 조건절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너희를 받아주시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너희가 저 멀리 쫓겨간 곳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희를 그곳에서 이끄실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다시 조건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신명기 3장 9절과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때 또 받아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고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신명기 30장 10절 맨 끝부분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타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기뻐하사 하나님께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넘어졌을 때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우리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로 되었더라면 넘어지지 않았고 우상숭배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기 정말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네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듣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자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양돈업자의 집에 아들 돼지 치면서 겨우 밥만 하루에 한두 끼 얻어먹는 그 불쌍한 삶. 그리고 음식이 모자라서 밤에 돼지들이 남긴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 몰래 먹던 그러한 인격에서 돈격으로 떨어진 삶. 그런데 그가 우리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의 종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거보다 낫지 아니한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한 그 결심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아버지를 만일 이런 아버지였다면 너 돌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돈 본전 어떻게 됐냐? 얼마나 남겼냐? 그거 따진 아버지였다면 이 아들은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 나를 용납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용납하고 회개할 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지. 돌아오자마자 너 본전 어디 있느냐? 내 금 내놔라. 그럴 아버지였다라면
이 아들은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돌아오라고 하셨지. 나는 이렇게 뻔뻔스러워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래, 약속하셨어.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좀 뻔뻔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항상 부르짖고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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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1절로 8절에는 침례 요한이 나가서 외친 기별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별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셨을 때에 어떤 기별을 증거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그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전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침례 요한의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나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을까요? 또다시 같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 전했던 기별은 회개하라.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그 기별은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걸 훔치는데 그거 회개하라. 그 다음에 탐심인데 회개하라. 그런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만은 그런 회개보다는 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나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나무인가? 두 종류의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먹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주셨을 때 그 생명과는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동안에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은 먹고 또 먹다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되는가? 어디서 방향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실수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의의 나무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그전에는 죄의 나무였습니다. 우리 무슨 일 하든지 다 죄의 열매입니다. 어떤 건 좀 번지르르하게 생겼지만 역시 죄의 열매입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죄의 나무에서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죄의 나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나무에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죄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속에 나타난 현대 진리란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가는 길을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항상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7교회 첫 번째 교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4절부터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 외쳤던 기별이 회개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는 2장 14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당신의 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게 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게 될 테니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번엔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십니다. 21절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는 사대교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와서 그들에게 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돌아가신 그 생명을 대가로 우리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일어나서 용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신명기에서 이미 몇 번씩이나 읽었던 것처럼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것보다 더 커다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결심 가운데 굳게 서시고 혹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살면서 때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가서 발을 내밀고 이 발을 씻겨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더럽다 추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로서 회개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